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해 볼 마음이 생겨서 시작한 지 4년 만에 열심히 조각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는 만족하면서 교회 학교 학생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가 조각한 것을 보여주며 이 조각이 누구와 닮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작업에 들어가서 6년 만에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한 후에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놀라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조각가는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나라의 국신인 비너스를 조각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당신 나라의 더러운 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조각가가 10년의 세월 동안 정성 들여 조각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조각해 볼 그 마음이 생겨서 그 4년을 자신감에 넘쳐서 조각을 했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믿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든지 어린 학생의 눈에는 그냥 멋지고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같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조각가의 마음에는 잘하고 싶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최고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만감이 조각하는 내내 그 조각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린 학생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다시 6년간 예수님을 조각한 후에는 그 조각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가가 6년 동안 조각하면서 그 기술이 늘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조각이 아닙니다. 6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묵상했기에 그리고 그 조각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하고 많은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비너스 조각도 단호하게 담대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필수 조건으로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종교적 기본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적 기본 의무와 규례를 사회적인 의무와 규례보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유독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는 것은 죄와 죄악된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든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섞일 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죄와 그리고 오염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말과 표정, 몸가짐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아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인품과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노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을 때 노아는 결코 그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했고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조롱하고 미쳤다고 비난을 했을까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물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물도 없고 호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산에서 배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를 도와 방주를 만들고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의 가족들의 반응이 세세하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갑자기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영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완전히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족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평소에 노아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았기에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산에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을까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롭고 또 그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칭찬과 격려가 아닌 비판과 냉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섞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선민의 종교적 의무로 정했던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한 부모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표성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또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언제나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켰을 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경외할수록 그의 비례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신앙은 결코 진실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당신의 소유의 날임을 분명히 밝히신 이유는 이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수확과 짐을 운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일, 운전을 하는 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초소인 성막에서 진설병을 상위에 진설해야 했으며 특별한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율법에 의거해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포로 시대와 그 이후로부터는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사람들의 오락과 휴식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애굽의 종이 되어서 급심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그들의 자신의 노력과 생산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고 더욱 확장된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안식처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계승해서 일요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일을 단순히 편안하게 쉬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러일으킨 지극히 잘못된 현상인 것입니다. 주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다닐만 해도 주일날에는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사 먹거나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교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이게 세상의 현상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예배가 계속해서 편안하게 좀 더 바뀌고 또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는 하지만 주일은 결코 인간의 날이 아닌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마음의 쉼을 누리기 위한 시간이다. 마음의 쉼은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며 나를 위해 기꺼이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심을 기억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은 내 영원한 유익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마음의 쉼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쉬게 하는 쉼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얻는 참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지만 차분히 마음을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써 마음의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우리 산 제물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주일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일을 진실로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약속들이 잡혀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시간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고 가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일날 오직 유희와 오락을 즐기는 일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일, 내가 주인이었던 그 주일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이날은 결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하루를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을 헛것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매임을 받은 지극히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 헛것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써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그 안에 종교적인 심성을 갖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것들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것으로 지극히 헛된 것입니다.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 이것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줄 수 없고 오히려 인간에게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허무한 것,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구원할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설날이 곧 다가옵니다.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곳에 절하고 그곳에 돈을 꽂아놓고 또 조상님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가실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조차도 못 여는 그 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먹지도 못한 그 밥을 차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헛된 우상을 부숴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보통 범죄와 함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표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화목제물의 화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셸렘은 화평케 하다, 평화를 가져오다, 화목하게 하다, 끝내다, 완수하다, 마무리짓다, 안전하게 하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이룩하다 등 수많은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살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샬롬이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드려지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제물을 선택하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 염소의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까지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과 과정에 따라서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율법대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사의 죽음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할 때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법궤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바치고 지탱하는데 이렇다면 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실수였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일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목적 성취에만 혈안이 되고 몰두하여서 방법과 과정을 매우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선하지 않는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선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규범을 주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여서 제약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혼도 내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서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드리면서 이 세상에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